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기독교 국가인 것을 아시지요? 전체 국민 75%가 러시아 정교회 교인입니다. 정교회란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등의 지역에서 발전하여 동방교회라 일컬었습니다. 즉 로마 교회는 서방교회. 그러던 중 1054년 동서 로마 제국이 분리가 되면서 서방교회는 로마 가톨릭이 되고 동방교회는 정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커다란 세 주류는 로만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정교회가 있어서 서울, 부산을 비롯하여 전국에 7개의 성당과 2개의 수도원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정교회를 성공회와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교로 개신교입니다. 한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를 좀 하면 지난 2월 24일 러시아는 결국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공하여 끔찍한 전쟁을 일으켰고 그 전쟁이 오늘 109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인 전사자는 두 나라 모두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정보기관 추정치를 인용하면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가 10,000명에서 많게는 20,000명, 러시아군 사망자는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30,000명까지도 추산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최대 27,000명, 27,000명 민간인, 여기에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국경 밖으로 빠져나간 국외 난민이 680만 명, 국내 피난민은 7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즉 우크라이나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접 간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식량과 유류입니다. 또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쁜 전쟁의 주범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오직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와
자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정략적 침략 행위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푸틴의 지지율이 침공 전 63%에서 개전 이후 83%로 훌쩍 뛰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러시아가 전통적으로 기독교 국가요, 더군다나 기독교 국가로서 공산주의에 무너진 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폭로를 하면 5월 10일자 국민일보인데, 현재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는 키릴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평화를 옹호하고 전쟁을 종식하도록 촉구해야 할 종교 지도자가 정경유착의 끝판왕이라니. 실제로 그는 푸틴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러시아 편이다 하면서 침략 전쟁을 정당화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군이 자행하는 잔악 행위에 대해서도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설교에서 러시아는 누구도 공격한 적이 없다 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의 말입니다. 이에 로마 가톨릭 프란시스코 교황이 러시아 정교회 키릴 대주교를 향하여 이런 말 했습니다. 더 이상 푸틴의 복사 노릇을 하지 말라. 복사란 미사 때 사제 곁을 따라다니는 소년을 말합니다. 더 이상 푸틴의 똘마니가 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키릴 대주교는 50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기사에 있듯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한 자들의 명단, 즉 블랙리스트 후보로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범으로 분류해야 할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멀리 있는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이지만 이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은 성경을 읽고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까지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아울러 침략 전쟁을 대부분 지지하는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어야 합니다. 역사상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치스 시대에 독일 제국교회는 나치스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사진을 또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와 독일 제국교회 주교 밀러 목사가 나치 전당대회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표시로 뜨겁게 악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들 표정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나치스는 독일 노동당으로 파쇼 정치의 극치였고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단시일에 유럽 제국을 침공하여 석권했으며 인류 역사의 수치, 유대인 말살 정책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하여 전 세계를 전율케 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도 독일 제국교회와 대부분 독일 기독교인들이 나치스를 옹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역사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치가 부르짖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민족 공동체 이상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면 당시 독일 제국교회는 우리와 가진 성경과 다른 성경을 읽었을까요?
당시 독일 교회 교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도 여호와요, 그들이 읽는 성경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떻게 불의의 대명사 나치와 하나가 되었을까? 나치를 위하여 복을 빌었을까?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16세기부터 시작하여 18세기에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팔려간 흑인 노예의 수가 무려 1,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업에는 노예 사냥꾼이 있었고 노예 상인이 있었고 이들을 수송하는 업자와 그리고 이들을 사서 짐승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인을 잡아다가 팔고 이들을 짐승처럼 부린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열심히 팔아 사업이 성공했고 그 수입에 11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노예 상업으로 성공해서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심지어 기독교회가 앞장서서 노예 제도를 제지하는 성경적 논리까지 만들었습니다. 흑인은 함의 자손으로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를 받은 자라서 그들을 잡아 팔아도 되고 짐승처럼 부려도 된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경 해석은 터무니없는 겁니다. 아프리카인은 가나안의 자손이 아니고 구스인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함의 자손이라고 해석하면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당연한 줄 알고 자기들도 마구잡이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고 팔면서 그들을 사서 짐승처럼 부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한 결과 300~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인종 갈등과 사회 문제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잘못된 하나님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 감아 주셨을까요? 문제는 무늬만 기독교인이지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오히려 예수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 마지막 유대지방 사역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막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나는 모세보다 큰 자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루살렘이 또 한 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자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최고 긴장감 속에 날카로운 말들이 오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안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즉각 반발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물론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종노릇도 했고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갔고 당시에도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는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니요. 거기에 개의치 않고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나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나 너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그들 속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믿었고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였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언약을 믿었기에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아들 낳기까지 25년 믿음으로 기다렸고 하나님을 정말 믿기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번제로 드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19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만 자랑했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을 전혀 닮지 않았고 그 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예수님도 믿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 말씀도 잘 믿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믿는다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에는 제대로 믿은 사람들 가득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주 기도에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라란 말은 흔히 생각하는 국가, 한국,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킹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 없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탄생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면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왕, 다른 나라들처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 요청을 받은 사무엘도 대단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정통치 국가의 지도자로 쓰임받은 너 사무엘을 버림이 아니요 나 여호와를 버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하는 속담대로 때를 쓰고 조르는 백성들의 요구를 소극적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움받은 왕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도 왕정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신정국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때 여호와 하나님은 또 한 번의 모험을 하신 겁니다. 대리 통치자인 왕의 믿음을 기대하신 겁니다. 너 진짜 왕은 나 여호와인 것 알지? 너 나를 믿지? 그러므로 일마다 때마다 내게 묻고 나의 뜻을 따라 일하면 되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전폭적으로 도와줄 것이다. 그런데 사울 왕은 즉위 2년 만에 벌써 하나님과 엇박자를 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직접 드림으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더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합니다. 진멸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숨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 왕의 자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조치가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정국가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리기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차주 또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할 수 없을 때 대신 운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리 통치자는 대리기사와 같습니다. 운전은 내가 하지만 차 주인 따로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른 사람이 가자고 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가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만이며 이것이 믿음을 저버린 것이며 이게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즉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잘 믿은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길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반 있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전쟁에 능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었는데 군대를 정비하고 국력을 강화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런데 이 위급한 순간에 다윗은 무엇을 하였나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왜? 자기는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작전 개시를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승리는 내 것일세.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들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대승, 이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반드시 이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패배한 겁니다. 이에 군사력을 재정비해서 재차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순간 10중 8구는 이것들 정신 못 차렸군, 다시 본때를 보여주자, 전장으로 달려나갔을 겁니다. 아군은 사기가 충전하였으니 두 번째 물리치는 것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다윗이 또다시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작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만약 묻지 않았다면 2차전에서는 패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물었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받았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잘 믿읍시다. 잘 믿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일마다 때마다 여호와께 여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대리통치자 다윗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며 이것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공생의 당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을 반면교사로 삼고 나치스 시대 독일 제국교회를 반면교사로 삼고 이 시대 푸틴과 키릴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제대로 믿는 사람 됩시다. 평생 대리 통치자로 산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